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부흥의 3일차를 위해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목사님은 신용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원석 목사님이십니다. 오원석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로서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시고 지금 저와 같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모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모든 가정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게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거나 영적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수많은 대적들의 그 위협과 모진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더랍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희망은 절망하고 절망은 희망한다.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화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 또한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망에만 빠질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이 절망은 희망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각한 절망의 상황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만큼 고되고 힘든 인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는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어린 나이에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던 그 다윗은 사무엘상 21장부터 해서 헤브론의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 동안 그 절망의 시간, 희망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죠. 이런 기나긴 시간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한탄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기에 충분한데요. 오늘 이 시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연거푸 4번이나 쏟아내면서 주님도 정말 너무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의 한탄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누구든지 오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내게 얼굴은 숨기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과 그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때,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절망의 상황에 있던 이 다윗을 희망으로 바꾸게 한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공동체와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로 함께 머물러 생활했습니다. 그 공동체 이름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죠. 거기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억울하구나. 나만 당한 환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동일한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나누면서 이 칙칙하고 습한 그 동굴, 이 아들람 동굴은 마침내 밝고 따뜻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듦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단지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찔리셨구나. 예수님도 상하셨구나. 예수님도 찢기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치 백향목이나 또 향나무를 도끼로 찢고 상처를 내면 그곳에서 오히려 향기가 진동하면서 향기가 발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찔리신 그곳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아로마 향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고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는 질서를 어기라는 말이 아니라 모이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모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죠. 철저히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더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일에는 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가기 위해서 철저히 조심하는 것만큼 또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각종 상처와 그 트라우마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로마를 뿜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다윗이 희망을 절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는
그가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 최선의 일로서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더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이렇게 시인이,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근심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 자녀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내 배우자가 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도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죠? 5절과 6절 여러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었죠. 조금 전까지 죽겠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다시 주의 구원의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이 절망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위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제 기도를 대신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잡자 말이.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참된 희망과 또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